오늘은 우리 계속 이어서 여호수아 5장을 중심으로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세상 일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일도 있고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또 서둘러야 할 것도 있고 서둘러지 않아도 될 것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분간하는 게 지혜 같습니다. 지혜. 어떤 사람은 안 서둘러도 될 걸 막 시도 때도 없이 서둘러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분닫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서둘르면 좋겠는데 그때는 느릿느릿해서 아주 속을 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붙잡고 거기다 시간을 쏟고 돈을 쏟고 하는 거 보면은 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것을 알고 중요한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참으로 이 바쁜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것을 다 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저희들이.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그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부터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다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고 나서 두 가지 지시를 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과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할례는 그야말로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한 10일간을 가고 10일 지나서도 한 달 이상 가야 완전히 아물지 조금 행동이 부적합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성을 공격하려는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 할례를 하라 하니까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유월절을 행하라. 이 거추장스러운 유월절을 하면 또 일주일을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아서 양을 잡고 뭐 해야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장에는 보시면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길갈이라는 곳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길갈에 와서 여호수아가 지시하기를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을 취하다가 12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메고 와가지고 이 길갈에다가 돌을 이렇게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4장 21절에 있는 대로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 그러면 대답해 줘라 그랬어요. 요단강 기적은 한 번밖에 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하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근처에 와가지고 한 100년 지난 후에 옛날에도 요단강이 갈라졌는데 주여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소서. 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홍해를 갈라뜨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보통 곤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의미 있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한번 기적을 일으키고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킨 자리를 항상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돌 12를 큰 거를 갖다가 이쪽에서 세워두라. 먼 훗날에 이상한 돌이 12개 서 있으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가르쳐줘라. 이 요단강이 강에 범람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때 기적을 일으켜서 강이 갈라지게 해서 바짝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다 이것이. 너희들은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기념비는 늘 세워야 됩니다. 구원의 기념비를. 우리가 결혼기념일은 잘 챙기면서도요. 은혜 받은 날은 기념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신자는 결혼기념일이나 자기가 태어난 날보다 세례받은 날이 더 중요합니다. 목자로 임명받은 날이 더 중요합니다. 박지사님. 국무총리로 임명받은 것보다
목자로 임명받은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나를 기념하셔야 돼요. 기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죠? 또 특별히 어떤 큰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마다 그날이 올 때마다 뭐 특별 식사를 한다든지 뭐 목사님 불러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하여튼 특별히 받은 은혜들은 잊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진이 참 좋은 게 저도 이렇게 다 입고 있다가 지나간 사진들 우리 교회 사진을 쭉 보면요. 이럴 때 참 이분이 참 많이 봉사하셨지. 참 귀하다. 입고 있다가 사진을 볼 때 비로소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뇌가 이렇게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다시 생각나고 이게 사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40년 기념책 받았죠. 그거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돌 12를 세워놓고 자손들이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표시라 하라 그랬어요. 그 소식을 듣고 5장 1절에 보면 이쪽 여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갈라지고 건너게 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서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더라. 바로 그때에 2절에 바로 그때에 정신을 잃은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그것도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는 원래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언약이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일본 성경은 언약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그런지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계약하고는 다릅니다. 계약은 쌍방이 맺어서 똑같은 조건을 합니다만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언약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약속인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손이 내 백성이 된다.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장차 내 씨를 통하여서 내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주셨던 핵심입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에요. 너 후손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표시로, 시루시로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할례를 행한 참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는 표시로 할례를 받았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믿지 않고 할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도 전도할 때 할례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안 받는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그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건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안 믿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의식 자체를 우상 숭배하듯이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할례가 결국은 세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누구 목사한테 세례 받은 것을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조용긴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든지 한경진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든지 조광훈 목사한테 받은 거는 자랑스럽게 생각은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세례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누구에게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례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믿음 없이 받으면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 받는 옛날에 그냥 받는 사람 많았거든요. 보험 들듯이 이제 불교 신자이면서도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죠. 그런 세례는 100번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례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할례 내용이 중요하고 그걸 믿는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특별한 의식이고 이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잘려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의식이 이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있을 때는 할례를 행했었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할례를 행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런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는지 나중에 나옵니다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여리고성 공격을 앞두고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간 안 했는데 이제부터 행하라.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거예요. 들어가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나서 행하면 좋을 텐데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은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34장 25절에 보시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세겜 땅에 갔다가 그 세겜 쪽의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했어요. 연애를 해가지고 그 딸을 단간을 하고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야곱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꾀를 내냐면 그러면 우리 여동생을 주긴 주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 할례를 안 받은 민족에게는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할례를 다 받으면은 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들이 그러면 받지. 추장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어요. 우리 부족 다 받게 하겠다 해가지고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35장 25절에 보시면은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 단 두 사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둘째와 셋째입니다. 둘째와 셋째가 자기 동생이 강간당한 게 분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놈들을 가만 안 두겠다. 근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받고서 끙끙 알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3일 때가 아마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때 칼을 가져가서 단 두 사람이 갔는데도 남자들이 다 신음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다 찔러 죽인 것입니다. 이 일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할례를 지금 전쟁을 앞두고 행하라 하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이 전쟁보다도 더 중요하다. 사실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시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의 힘하고는 관계가 없었어요. 전쟁이. 이스라엘의 힘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 관계가 있어요. 군사력에 따라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력하고 관계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전쟁에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까지 애굽에 있다가 일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곳에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곳을 길갈이라 그러는데 길갈을 뭐냐 그러냐면은 9절에 보시면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에서 당한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라미드 같은 거 만들고 고생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억압을 받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곳 길갈에서의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모든 수치에 굴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한다.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생식기를 끝을 잘라냄으로 인해서
죄된 부분을 다 잘라내고 도려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 할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리고성이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감히 나와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막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아무런 공격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으면은 끙끙 앓고 있는데 문 열고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리고 군대가.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때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이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이. 그러나 그때 아주 그냥 용기를 내가지고. 믿음은 용기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말하면 모험입니다. 딱 다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보입니까? 믿습니까?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이거는 누구나 믿습니다. 그러죠. 근데 지금 새로 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목사님 뒤에 이 리모컨을 감춰뒀는데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전해주는 사람의 인격의 말이다.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그 말하면은 거짓말인 줄 알고 안 믿는다 그러겠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인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격이 이렇게 기록된 걸 보니까 이런 정도의 인격이면 거짓말이 아니겠다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을 바탕으로 신뢰를 삼아서 저희들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험인 것입니다. 일종의.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진짜가 아니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 그 수많은 인생을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놀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돈 마음대로 못 쓰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말씀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똑같은 생각.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하고 또 하나는 속아서 살았어요. 역으로 말하면요. 이 말이 진짜라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 말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 제일 불쌍해요. 그래서 아이고 다 그때는 그럽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더 허무한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대충 살 걸. 왜 이렇게 파란 불은 반드시 지키고 빨간 불은 반드시 지키고 내가 그랬을까? 대충 살지.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막 요단강 또 갈라지는 걸 봤으니까 믿음이 많이 생겼겠죠, 지금.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이 할례를 이제는 영적으로 세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시대는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에 보시면은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달은 언제 3월입니다. 이때가 지난번에 모맥을 수확하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라 그랬죠. 이때는 강이 범람한다 그랬습니다. 이 수확기인데 딱 맞습니다. 이때가 3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6월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도 나옵니다. 자손들이 6월절이 뭐냐고 물으면은 이렇게 말해라. 이는 여호와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줘라. 6월절에 자손들이 이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남들을 치실 때, 죽이실 때에 문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그 피를 바른 집은 안 들어가고 넘어갔다. 그 피를 안 바른 집에만 들어가서 다 죽였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피를 발라서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다.
유월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행사를 또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마지막으로 행해진 것이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최후의 유월절 만찬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최초의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게 최초의 성찬식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최후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 여러분은 그걸 보실 때마다 아민 사람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그러면요 아는 척 하셔야 돼요. 저게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원래 유월절 의식입니다. 라스트 유월절 의식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그것이 최초의 성찬식이다 하면서 복음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이 유월절 행사를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깨닫고 지금부터 들어가려는 공격하려는 가나안 땅 족속들, 즉 혼합 종교로 막 섞여 있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전민족하고는 너희들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바로 맺도록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깨닫도록 이 두 가지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면 좋겠죠. 처음 구원받은 날을 날 기념하게 큰 은혜 받은 때라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 두 가지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셔서 이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가끔 제가 질문을 받는데 40년 동안 되던 만나는 언제 없어졌습니까? 이런 왜 안 내립니까?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받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물으면은 성경을 딱 펼쳐서 답변해 주면은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해줄게 이러면은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우리 엄마 아빠 그것도 모르는가? 5장 12절에 있잖아요. 5장. 잘 모르면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할례 유월절 받고 그다음에 그 땅의 첫 번째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대충 여호수아서 앞부분이겠다는 걸 알고 빨리 뒤져보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5장 12절에 보면은 만나가 끝입니다. 그것이 왜 끝이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수확물을 먹었을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안 내렸어요. 만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 손으로 수확물을 거둬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요단강 기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안 일으키는 것처럼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만나로 키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안 키워도 되는데 예루살렘에도 만나를 내려주고 이 동경에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손을 가지고 일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가 끝이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분은 오늘날 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또 동일한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어디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요단강 저게 갈라지게 한 적 있습니까? 그런 기적은 오늘날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뭘 앞으로 일으킬지 모르지만 지금 역사상 없었어요. 이 정도 일어날 확률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죠? 오늘날 또 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오늘날 또.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안수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고침 받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고침 받은.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믿음이 차이는 별로 없는, 오히려 믿음이 더 있는데도 안 나는 사람도 있더라. 오늘날에 신유 은사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일정하지가 않아요. 낫는 때도 있고 안 나는 때도 있고 나은 것 같은데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병은 고치는데 어떤 병은 못 고치기도 하고 1세기에는 안 그랬어요. 사도시대의 병 고침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병이든 그 자리에서 나은 거예요. 재발이 없었어요. 어떤 병이든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세기에는 성경이 쓰여지는 세대예요. 성경은 한번 쓰여지면 더 이상 쓰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1세기에 구약 성경은 인정하는데 신약 성경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능과 기적을 베풀도록 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이 쓰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도 동반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 주고 그런 기적은 부수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권위를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 권위에 상당하는 기적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의 터는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터를 하는데 교회의 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날 또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신사도 운동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왔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몇몇 사람이 중심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늦은 비 시대랍니다.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주시는 시대가 왔답니다. 그럼 마지막 이른 비 시대에 사도들을 세운 것처럼 늦은 비 시대에도 사도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신사도를. 그래서 그때 사도들과 같은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안순해서 사도를 세우고 한국 사람도 한 명 있더라. 미국계 한국인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각 나라 다니면서 또 사도를 세워요. 그 올리브 사도에 제가 가서 오신 분인데 지난번에 사카시다 목사님께 설교하신 목사님 그분 식사하면서 보니까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들었습니까 박 목사님? 자기도 그걸로 안수를 받았대요. 일본의 사도로. 일본에는 자기 그 사람으로 받았대요. 미국에서 강사가 와가지고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또 통하나 본가 봐요. 또 그걸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국교회 그런 부흥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은사가 있어요. 기적도 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도를 지나친 거예요. 지난번에 홍해선 씨처럼 12월 전쟁 주장하는 사람처럼 막 이 도를 지나쳐가지고요.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라고.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성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성경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시대가 끝난 이후에 사도의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다 본 사람,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야만 성경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말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보지도 않는 사람 말을 얼마나 믿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되는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믿기 어려운데.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도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일어난 기적들은요. 1세기 기적하고는 비슷한데 질적으로는 달라요. 그거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비판하기 오늘날 또 기적이 있는데 장로교는 기적을 안 믿는다고 이런 성경을 안 믿는다는데 천만의 말씀. 기적을 믿는데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성경을 쓸만한 그런 권위를 줄 만한 기적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 신유원사 아무리 있어도 가보세요. 사도들이 고쳤던 것처럼 고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한다면 왜 그때는 그렇게 저거 하고 지금은 그와 같은 게 안 일어나게 하실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만나가 광야 시절에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확물을 먹고 나니까 만나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수확물도 먹게 하면 좋을 텐데 게을른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해요. 이때는 열심히 노력해서 신고 거두고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시고 너른 비를 주시고 느린 비를 주시고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이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만나를 매일 나가서 받음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방법이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은혜 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돈 많이 벌게 하는데 나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못 벌어도 내가 보면 진짜 귀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은사잖아요. 그죠? 참 믿음.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다 각자의 하나님이 다 골고루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은 불만이 많아. 왜 그러냐면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다 가지고 싶어요. 돈도 잘 벌고, 믿음도 좋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교회 안 올 사람들이 많겠죠. 몇 명 안 나오는 금요 기도에도 아무도 안 나오겠죠. 그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인간의 연약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성을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도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힘이 없는데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상한 체험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아무 소망, 인생 끝났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 기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사자는 아닌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돈도 없고 병 들어가지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인 것입니다. 복. 이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항상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단 내려 더 중요한 걸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고 번잡한 유월절 의식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바쁘고 피곤한 일도 많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성경 보는 시간도 적고 기도하는 시간도 적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모든 면에서 복을 받는 에덴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